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우리가 다 같이 교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에서 586년에 예언 활동을 한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집안 출신의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고향이 아나돗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비아달계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포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셨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한 3명 정도? 성경에 나오는 한 3명 정도,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나, 아비멜렉이 친구였고, 오늘 나오는 대필해주는 그 바룩이 개인 비서인 서기관 바룩밖에 없을 정도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이런 선지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에서부터 거의 이제 반세기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이 해체될 것이라는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운의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말 해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예레미야는 뜰에 갇히고 우물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막 비방을 당하는 아주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 누가 이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불렀고 왜 이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면 소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기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하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기간에 유다의 종말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지만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1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죠.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진다는 것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과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3가지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시대 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그 왕과 그런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은 잘 돼.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는 항복해. 너희가 그렇게 해도 너희는 이기지 못해. 왕도 끌려갈 거야.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오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뜰에다 가둬놓은 상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예레미야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이 제가 그랬죠.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하나멜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밭을 사라고 해요. 왜냐면 그 상속권이 에레미야 너에게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은을 달아주고, 여러분 보세요. 은도 달아주죠. 증인도 세우죠. 법과 규례대로 2개의 매매 증서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시드기야 제10년이라고 말씀하죠. BC 587년이거든요.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살펴보면 이때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 9년째에 쳐들어와요. 유다를 지금 10년이죠. 9년째에 쳐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데 이 시기 시드기야 10년은 포위된 지 1년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이 포위된 후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이 포위한 지 1년이 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1년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여기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갇혀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제 유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거든요. 지금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시드기야 10년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면은 유다가 나라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고 왕도 끌려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왕의 관리 및 사람들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데 3절에서 5절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애언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이 3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때문에 이제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두어 버려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혹시 우리가 듣기에 달콤한 솜사탕 같은 말만 좋아하지 않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속상하죠. 근데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할까?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할까? 물론 오늘 에레미야 상황하고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좋고 나에게 쓴소리 해준 사람은 믿고 혹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만약에 에레미야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이 나라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게 잘해서 어떡하든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갖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타협을 안 하죠. 특히 에레미야는 왕이 잡혀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는 애언을 해요. 왕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왕, 당신은 잡혀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못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까? 내 생각 아닐까?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좋은 말이면 상대방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말이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가서 막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거 내가 잘 들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분명히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1년을 포위당한 상태에 있었고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성안이 아수라장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그리고 다른 나라 갈 때 비자 이런 걸로 인하여서도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집에서 많이 못 나가고 모임을 많이 못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1년을 예루살렘 성이 다른 나라 큰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전염병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다의 왕과 그 방백이나 이런 사람들은 첩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의 첩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6절 이하에 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에레미야에게 아까 말한 또 임해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이제 밭을 사라고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마 그 시기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안이 다 1년 동안 포위되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아마 이 하나멜이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땅을 팔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이 땅이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근족에게 팔아야 돼요. 친족에게. 이거를 이제 기업을 물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족끼리는 위기와 공경한 상황이 됐을 때 상호 간에 서로 물을 책임이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이제 선매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게 여기서 기업은 땅이잖아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레위기 25장 말씀에 기업을 물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 형제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모세의 그 규례대로 이게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말했죠. 1년 동안 포위되어 있고 한 6개월 후면 나라가 멸망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한 시국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 말하다시피 하나님의 예언으로 바벨론은 멸망하는데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때는 나라가 멸망할 때는 땅이 소용이 없어요. 멸망이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은이나 금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은을 달아주고 토지 문서에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토기에 이것을 아주 잘 보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법한 절차대로 땅을 매입하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땅 매입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행위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14절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써졌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4절, 15절에 이렇게 너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 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너희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거야 라는 행위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증서를 보세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것은 이게 훗날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훗날의 증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장차 유다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6개월 후면 멸망할 나라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맡겨져서 일정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후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방탕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듣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죠.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더 기도해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 삶의 바운다리가 줄어들까봐 두렵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 뜰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삽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어떻게 허락해서 그거를 문서를 작성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나 시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기업물을 일을 행하였던 에레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로 선지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존해야 된다. 오래 보존할 토기에 담아야 한다. 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면 멸망할 유다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쉬운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쉬운 길일까요?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싶으세요? 과연 그 길이 넓은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쉬운 길, 넓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시대 뜰에 갇힐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낼 것이 어디든지 날마다 주께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희망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할까요? 라고 날마다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